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세히 빠짐없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 아래 것이 교묘하게 나한테 침투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그런데 자연인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골라서 계속 공격해 오지요. 그런데 완성된 사람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침투해 오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잖아요. 완성된 사람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최초로 나에게 모델로 본보기로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조명되고 있으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죠. 성경을 안 읽고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러쿵저러쿵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계명이에요. 계명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하늘 아래는 계명을 어기는 것들이 꽉 찼어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내가 이런 것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뭐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흡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 그 생명의 호흡이 나한테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 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도 1대1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나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나온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아요. 하나하나예요. 1대1이에요. 그걸 알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사탄 마귀가 찾아서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뭘 가지고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안다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하느냐? 성령 받아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은사로 주어진다.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 봤잖아요.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면서 밤낮 없이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늘 말씀들이 완성됐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럼 성경에 온전하다,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온전하고 완전하다. 노아가 봤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있나?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자기 생각이지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와서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 그걸 생활에서 경험을 해야 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 내가 혹 생각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 주님이 오른손 위에 있는 7별은 뭐고 7 금초대는 뭔가 신령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올바로 알 수가 없다.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그랬죠. 7 교회의 천사. 별은 7 교회의 천사를 나타내는 거다. 하늘의 별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별은 7 교회의 천사,
일곱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종, 그를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 교회란 말 잘 아셔야 돼요. 교회란 말은 건물에다가 교회라고 써붙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다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선택하십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부르셨다고 다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셨잖아요. 부르시는 방법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갖가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이게 부르시는 방법이.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왔는데 내가 선택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선택받지 못했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어야, 거룩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어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신 사도들처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거룩한 책을 읽었을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나한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살아왔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책망은 뭘로 옵니까? 계명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 그리고 성장할 때는 어머니의 법으로, 율법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먼저 올바로 알아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 어떤 분인가?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되지. 3년 동안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도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아들과 동락하면서 그 쉽게 깨달아지나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지.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사실대로 하늘의 비밀을, 신비를 다 선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왜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아무나 다 듣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천국은 신비다. 천국은 신령한 비밀이야. 내가 마음대로 알리고 싶다고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알도록 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에 달려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볼 때는 답답하죠. 제자들은 다 사도들과 함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도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도 보세요. 계명을 받았는데도 엄청난 20세 이상 남자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60만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 그걸 내가 성경 읽을 때 깨달아야지. 지도자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한테는 지도자 모세가 하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상고를 해보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죽여라. 하루에 죽은 자가 3,000명이에요. 여러분 3,000명 우리가 말로는 이루기 쉽지만은 3,000명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뭐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 자연재해 뭐 몇 명 죽었다. 몇십 명 죽었다. 몇백 명 죽었다. 그러면 큰 사고도 하는데 사륙의 현장을 목격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무참히 죽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내 응답은 뭐라고 왔느냐?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란 말은 모세 너라도. 계명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지도자 누굽니까? 몇백만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누가 응답받았어요? 모세가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시련이 환경이 밀려왔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한 번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그걸 체험하고도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어떻게 아우릴까? 명령이죠.
반석에 명하라. 명령하라는 게 반석에 명령하라. 그런데 홧김에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 바뀔 수가 없어요. 한번 명령이 떨어졌으면 명령에 순종해야지. 계명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와 마귀하고 서로 다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모세. 천사는 와서 아니다. 지도자다. 모세는 데려가야 된다. 시체를 놓고.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받을 때는 뭘로 책망받느냐? 계명으로 책망받아야 돼. 어려서부터 어머니 법인 율법을 통해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환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찮은 피조물 때문에 아무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비 내 안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원한다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하늘 아래 어떤 곳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출애굽시킬 때 어려운 고난의 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와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인도한 거지. 모세가 하찮은 피조물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와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도 기적을 행해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 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서 뭐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사도들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기적이 나타나고. 근데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 이를 버렸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좌우에 날카로운 날쌘 검보다 예리한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조언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옷.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써라. 구원이란 말은 예수란 얘기. 오직 예수.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의 흉배를 붙여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띠에서 나오대.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발에는 화평의 신발을 신으라. 화평의 신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깨끗하게 말씀의 물로 씻어서,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루시퍼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귀만 보면은 여지없이 날리는 거지. 마치 하나님의 아들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이 돌들을 빵을 만들어라. 화살 날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표면적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지. 내면적인 사람은,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날선 검이 여지없이 쳐버리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교묘하게 침투하지 않습니까? 그 이겨야 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거예요. 내 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뭘 노리느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자연인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나라와 천국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약속이 무언가 항상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라.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안 돌이키면 책망을 안 들은 거나 들은 거나 똑같아. 돌이켜야 돼.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뵈야 됩니다.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질 때마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